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비전 스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강의인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일에 열정을 주셔서 비전 스쿨에 오게 하시고 또 이런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8기 비전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루라이퍼 선교회 회장님이신 영락교회 한경호 집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 뜻대로 와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 나가서 강대상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을 본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이분이요, 그때 간증이 이거예요. 주님, 저 이제 기도 제목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체험한 사람하고는 안 체험한 사람하고는 기도 제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영적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발견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진짜 방향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참여하시고요, 큰 은혜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 주시는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나성공동체 대표시고 나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혜금 목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뉴라이프 우리 비전 스쿨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잘 그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고 계시나요?
괜찮습니까? 아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시작하기는 저희도 처음이에요, 사실은. 2012년도에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 시니어 은퇴자들에게 이 선교적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어떤 이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 나그네들을 목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느끼고 또 제 스스로 갈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야, 이거 언제 우리 한국에 지금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선교할 수 있는 이 평신도 이 시니어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처음 2012년도에 우리 뉴라이프 미션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쉼 없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또 배출됐고, 또 현재도 아주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이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잘한 일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이 코로나의 위기로 사실은 함께 만나서 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 비전 스쿨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번 18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강의를 들어서 지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전 스쿨은 뉴라이프 미션의 회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이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통해서 뉴라이프 미션의 회원이 되고, 그 회원이 된 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비전 센터에서 나그네들에게 선교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거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강의가 아니다. 편안하게 강의에 임해 주시고, 그러나 또 빼먹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은 다 온라인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분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차차 우리가 다 만나게 되겠지만, 제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사실은 오늘 처음이라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마주 보고, 하긴 뭐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시력을 다 잃었는데 여러분들을 뭐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이나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 느낌이 달라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 더 신이 나고 더 아주 제 마음속에서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뉴라이프 미션 이 시니어 선교사들을 제가 이 이주민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더 있다. 사실은 더 헌신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그리고 더 책임감 있는 선교사들이 난 뉴라이프 시니어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역시 인생을 살아본 경륜과 그런 또 다양한 경험과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스스로를 너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사실은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은 일단 버리셔라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 목회를 92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28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합니다. 지금 저는 눈도 좀 다 안 보이게 됐고 또 이빨도 빠지고 건강도 좋지 않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 안에 지금은 이제 이거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제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의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의료 진료를 해주고 약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료 진료 사역을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봉사를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물론 내과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 선생님들 연세가 많으세요. 이 양반도 지금 80이 거의 그렇게 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80이 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꼭 오시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진료를 하기 전에 전태 와서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찾아 올라가서 야, 집사님 오셨느냐고 인사드리고 이제 잠시 대화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저보고 내과 선생님이신데 당신도 사실은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프더라고요. 안 아픈 환자는 이게 의사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목사님 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학지를 이것저것 많이 해외 의학지도 참고하고 읽어보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뭐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가 되고 또 목사님 눈 안 보이시는 것 때문에 절망하시고 좌절하시는데 목사님 눈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줄기세포나 혹은 로봇 공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 몸의 장기가 상처를 입고 그 손상이 되었어도 사실은 이제 눈이 보일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100살 사는 것은 기본이고 사실은 재수가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아주 격려해 주시고 제게 희망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봤는데 이제 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에 대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눈이 안 보인 지 한 10여 년 좀 넘었어요. 완전히 이제 실명을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늘 보고 싶다, 눈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왜 제게 없겠습니까? 보고 싶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저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얼굴 보고 싶고, 내 아내가 벌써 결혼한 지 벌써 33년이 지나갔는데 이 여자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흰머리가 얼마나 생겼나 궁금도 하고, 사실은 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 눈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아. 예?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 로봇 눈 혹은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그런 이 눈을 개발을 해서 뇌하고 연결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저보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유 목사 곧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우리 교단에 그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이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실로암 병원, 실로암 안과라고 하는 병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도 연세가 이제 많은세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하고 계세요.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 병원의 후계자는 저에게 저를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병원은 일단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분이 눈을 뜰 수 있는데, 지금 현대의학으로 수술로 얼마든지 눈을 볼 수 있는데 눈 안 뜨신다는 거예요. 병원 운영하기 위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려면은 눈 감고 사는 게 편하니까 눈 일부러 안 뜨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유해근 목사도 눈이 보이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요. 눈 뜨면 좋겠지. 근데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묻거든요. 야, 내가 눈 뜨면 정말 좋을까? 내가 눈이 보이면 정말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섬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와보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여기는 외국인 나그네들과 또 몽골 학교예요. 이 건물이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나섬 노마드 TV를 치시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 많으시죠. 뭐 사실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몇몇 분 빼놓고는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대부분이. 한번 궁금하시면 나섬 노마드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 나섬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로구나,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곳이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제게 이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하는 사역이에요. 눈이 보였으면은 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눈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게 은혜고 축복인 것 같지만, 동시에 내가 눈이 안 보였으므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눈이 보였다면 과연 내가 오늘까지 이 사역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진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뵈면은, 우리 권사님 이제 최근에 이제 교사로 은퇴하신 권사님 여기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사실은 은퇴는 하셨지만은 더 할 수 있는데, 더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아주 젊은데 그런 생각 하시죠?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가 나이는 몇 살이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옥죄거나 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혁명이나 의학 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본의 이 손정희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몇 년 전에 영국의 ARM이라고 하는 ARM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반도체 기술, 반도체 지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제가 손정희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 왜 그런 그 회사가 반도체 그 지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어떤 의미인지 잘 그건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든 자금이 37조, 38조 어마어마한 돈을 이게 원래 손정희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배경에 왜 이 회사를 인수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을 때 사실은 인간의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대 수명.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120살이 아니라 130살. 지금 미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지금 만들어가는 이 생명과학의 그 이 범주는 기대 수명이 지금 150살 이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 손자나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어도 130세까지는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갖고 도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은퇴를 하셔서 60 혹은 70이 되셨다. 적어도 100살은 살 수 있어요. 100살. 그러면 적어도 30년, 40년은 더 사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다고. 나는 이제부터 뭐 할 게 별로 없어.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서 아이들이나 키우고 손자나 보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2008년도 8월에 동아일보에 아주 그 흥미로운 칼럼 하나가 실렸어요. 어느 90대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이분이 그 칼럼에 뭐라고 썼느냐면 사실은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보다가 뉴라이프 미션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로.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65년을 사는 동안 많은 일을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에 대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을 해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65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65세에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5세에 은퇴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처럼 보통의 사람들처럼 은퇴하고 나서 그냥 손자나 보고 소일거리나 하고 등산이나 하고 뭐 사람들이 흔히 은퇴한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세계 여행이나 하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죠? 이분 역시 65세에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덧 90이 됐어요. 90이 되셨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거야. 자기는 65세에 은퇴해가지고 한 10년쯤 더 살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90살이 된 거예요. 35년을 허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3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소비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도 못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정말 그런 회한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60세 은퇴하셨다. 예를 들면. 근데 어느덧 90이 됐어. 근데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도 괜찮고 30년 동안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건 굉장한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어학 공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 90세 된 노인이 어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내가 105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105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칼럼이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아하, 이거로구나. 바로 이거로구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은퇴자들의 자원, 시니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자원을 이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칼럼을 읽고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이분이 바로 호소대학교를 세운 강석규 장로입니다. 이 강석규 장로님은 호소대학교를 세우고 정말 그 자기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뤄본 사람이. 그런데 65세부터 자기가 90세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이 칼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어학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03세에 소천하셨어요. 103세. 그때부터 13년을 더 사셨어요. 복이 있는 분이에요. 복이 많은 어르신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저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서 지금 10월 17일 날 김영석 교수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뉴라이프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전체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전체를 좀 모아놓고 토요일 날인데 아침부터 김영석 교수님 초청해서 지금 강연도 듣고 하는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어쨌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웬만큼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야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 모셔다가 우리 한번 직접 현장에서 그분의 얼굴도 뵙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책을 또 하나 읽었어요. 올해 나온 책입니다. 백세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어요. 난 그분의 책을 그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책을 제가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곤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을 지금 우리가 뉴라이프 미션에 초청해서 그분의 강의도 듣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거기서 제가 발견했어요. 올해 그분의 한국 나이로 101세입니다. 101살.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 말도 못해요. 그분의 삶이 한 번은 버스를 타셨대요. 아주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오르시더랍니다. 이게 당신이 자리를 비켜드렸대요. 그 노인과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이제 남산집에서 내리는데 그 노인도 같이 내리시더래요. 그 두 분이 남산을 천천히 남산길을 오르면서 얘기를 했대요.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반말로 내 90이야 그러더래.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듣는데 지금 기분 나쁘더래요. 당신은 101살인데. 예? 근데 90세 된 노인이 반말로 탁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참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걷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영석 교수님 보고 기자가 물어요. 교수님, 언제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김영석 교수가 대답하기를 인생의 황금기는 70이야. 여러분, 아직 인생의 황금기가 오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우리 뉴라이프 회원들 가운데는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연세 지금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해야 실질적인 나이예요. 70이다 그러면 0.7을 곱하면 49살이에요. 실제로 60세다 67에 40이 42살이에요. 100살이 되어야 과거에 70세 노인의 이야기, 노인의 연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5세 정년 노인의 개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65세에 지금 전철도 공짜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 고령이라고 하는 이제 노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65세 이상부터인데 근데 65세 된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시나? 네? 제가 은행을 한번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은행을 한번 갔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근데 머리도 지금 다 빠지고 휘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그 행동이 늙어 보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이 어르신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나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그분은 나이가 70이에요 올해. 네? 한국 나이로 70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보다 10살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어르신 그리고 자리를 먼저 앉으라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무슨 어르신이야. 난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젊은데 왜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대신 분들한테도요. 어떠세요? 70이 되셨는데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마음은 청춘이야.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현실은 과거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3D 프린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3D 프린터가 우리 육신의 모든 장기를 이제 직접 프린터 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 자리에서 콩팥도 간도 그대로 이식해서 우리 몸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기술이 지금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의학이에요. 뇌만 해도 네 뇌구조만 하더라도 뇌까지도 어떻게 새롭게 재생하는 길이 없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매만 안 걸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쓰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지팡이를 짚고 그것도 안 되면 휠체어를 탈지언정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늙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죽음은요,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도 죽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사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어요. 그저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무슨 일들로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보잖아요. 근데 늙었다고 죽습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언제 죽나.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은퇴, 소위 이 은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것이 있으면 저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나는 은퇴해야지 그렇게 하고 은퇴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성경에는 은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은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은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입하고 그 논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는 거야. 누가 은퇴하라고 그래? 성경에 어디 은퇴라는 표현이 나오냐고.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은퇴했어 내가. 우리 그런 말 하시죠. 은퇴. 사회적인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은퇴를 해요. 한국교회가 소위 노인대학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뭐 실버 학교, 뭐 푸른 푸른 교실 뭐 해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거나 노인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많이 해요. 제가 한 번은 저 백석대학에 무슨 노인학교, 경로학교인지 노인학교인지 무슨 대학교 이제 노인들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내가 강의하는 순서를 딱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앞에는 이 실버들이 쫙 시니어들이 앉아서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데 앞에 나와서 프로그램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시니어 실버들을 완전히 애기들 취급을 하더라고. 애기들. 뭐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과 똑같이 그 취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내가 뒤에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나는 이거 지금 내가 강의하러 왔는데 나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실망했다고 그러냐면 아니 여러분이 왜 애기들 취급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아기예요? 유치원 아기들 취급을 당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비참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한국교회에서 노인대학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대합실이야. 죽음의 대합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임이 돼서는 안 돼.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노인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교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는 것이 옳지. 왜 그들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전락시키느냐고. 그 사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복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를 우리가 역사라고 부른다고.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12장부터를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역사적으로 고증이 가능한
고고학 발굴이 가능한 이제 그런 역사의 서술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길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75세 된 노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한 30살, 20살, 40살 뭐 이 젊었을 때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75세.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삶의 울타리, 고향, 갈대 우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저기 이사하는 것도요 간단치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한 집에서만 98년부터 1900 IMF 터지고 98년도부터 2017년까지 근 20년을 한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이사하는 패턴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한 곳에 살고 거기서도 또 이사를 해봐야 그 언저리 보통 반경 20km 안에서 다 이사하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에 살다가 갑자기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사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기회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정말 저도요. 한 20년 살던 집에서 불과 그냥 그 1km도 안 되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떠나기 싫더라고. 떠나기 싫어요. 자기가 살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제 땅으로 간다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75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삶의 울타리, 그 지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어딘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 700km, 800km입니다. 직선 거리로. 시속 비행기가 1시간에 700km 날아가요. 비행기를 타도 1시간 동안 쉼 없이 날아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떠날 자신이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복. 몇 번 나옵니까? 한 5, 6번 나오죠. 복이라는 표현만. 여러분 인생에 복 받기 원하시죠? 복된 인생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떠나갈 줄 아는 인생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최초의 역사의 서술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이것이 복이다. 은퇴? 75세 됐으면요, 보통 사람들 다 은퇴한다고 아이고 내 나이에 뭘 해. 아유 하나님 이제 내가 75년 노인이 됐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텐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은퇴했는데요. 은퇴? 어디 은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은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은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어요. 한 사람 더 볼까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양자가 됩니다. 야사에 의하면 권력 서열, 권력 승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이 애굽의 궁전에서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40년 동안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 부, 영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는 애굽의 궁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다가 애굽의 관원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 노릇을 하던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자신의 인생이 전락됐어요.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리고 40년이 또 지나갑니다. 목동으로 4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80.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뭐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80세. 옛날에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자기가 누렸던 권력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미디안 광야의 작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절망하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노인의 삶을 살고 있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시려고 하면은, 쓰시려고 하면은 40년 전에 쓰시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내 그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아니 왜 하필 80살이 된 노인, 그것도 권력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이 광야의 목동으로 살고 있는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이에요. 난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가야 돼.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제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생겼습니다.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변명해요. 핑계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형 아론을 예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것도.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변명하고 자신을 핑계대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스스로 나는 은퇴했습니다. 세상을. 죽는 날만 기다리는 죄를 이제는 왜 부르십니까? 라고 왜 하필 지금 이제서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후에 모세의 나이 120살. 그가 느보산 모압 평야를 바라보는 이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그가 살았던 인생을 거슬러 보고 그 민족이 그 히브리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 꼭대기에서 하나님 어느 날 번쩍 들어가셨어요. 번쩍 들어가셨어요. 그 민족이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쫙 들어 올리셨어요. 120살. 모세가 은퇴했습니까? 언제가 은퇴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죽는 날이 은퇴하는, 따라하십시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라는 거는 함부로 써야 할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 있었을 때, 그리고 40년은 광야의 삶을, 그리고 40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노년이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를 쓰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80 되신 분 안 계시죠? 80 되려면 여러분 지금 몇 살 더 사셔야 됩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날이 올까 안 올까 아직 모르시죠? 그 안에 우리 예수께서 오실지도 몰라.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뭐 은퇴야?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보통 제가 우리 시니어들한테 이제 처음에 이 제안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는 게 아마 본인들 생각하실 때 아유 이제 내 나이에 뭘 해. 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내가 벌써 65세가 넘었는데 핑계를 대세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뭘 합니까? 조금 더 강요를 이제 저 말씀을 더 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 이제 돈도 없어요. 이제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쓰고 여러분의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모세를 보십시오. 차라리 40년이나 애굽에 궁전에 있을 때 글을 쓰시지. 권력이 있잖아, 모세는. 차라리 권력이 있으면 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모든 권력을 잃었고 하물며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신뢰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런 노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 야, 네 권력을 써볼게.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볼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네 건강을 쓰겠다고 했니? 내 그것도 너 대신 아론을 세워서라도 일을 할게. 그것도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핑계대고 싶으시죠? 아직도 우리 집에 애들을 시집도 못 보내고 장가도 못 보내고 아직도 손자를 더 키워야 되고 건강도 허락하지 못하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 세상에 나는 가진 것도 이제는 나이 먹어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옛날에 왕년에 내가 좀 잘 나갈 때 주시죠 하나님. 그러시는 분들 여러 때세요. 왕년에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폼나게 살았을 때 그때 나 좀 쓰시지. 왜 이제 내가 노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내가 네 돈을 쓰겠다고? 네 권력을 네가 힘 자랑할 때 너를 쓰겠다고 한 적 없다. 나는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적인 순종이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헌신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하는 그 믿음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한글도 가르치시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도우셔서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그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선교적 삶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헌신을 부탁을 하는데,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우리 동대문에 뉴라이프 비전 센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갈 거예요. 이제 동대문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의가 이제 여기가 땅끝이다.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이주민 나그네 선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텐데,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뭐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 이제 되세요. 집사님들 뭐 그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처음에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한글을 가르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저는 한글도 못 가르쳐요. 그 뭐 할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할 줄 아는 게 있다니까요. 없대요. 여러분한테 똑같이 물어보죠. 뭘 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글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요리. 결혼 이민자 이주 여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한국 요리예요. 잡채도 할 줄 알고 불고기도 할 줄 알고 김밥도 할 줄 알고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다 선교야. 나는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쉼 없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냥 전도지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거 갖고 밖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만나는 대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전도지 받으면 확 버리잖아, 여러분, 그죠? 확 버려요. 뭐 그런 거 요새 읽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도도 안 된다고. 근데 길거리에 외국인한테 우리가 이민자, 이주민한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전도지는 요만해요. 명함만큼 만든다고 조그맣게 만드는, 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명함처럼 딱 접으면은 주머니에 싹 들어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탁 보고 접어가지고 자기 포켓에 탁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전화를 탁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유럽도 배낭여행을 제가 90년대에 혼자 배낭여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배낭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행자유화라는 게 처음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뭐 여권도 안 나올 때인데 어떻게 여권 받아가지고 제가 군목 전역하고 처음으로 유럽에 배낭여행 갔어요. 가는데 한국 사람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만 있고 길거리에 뭐 외국 동양인이라는 게 일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 코리안은 없어. 야, 정말 혼자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때는 무서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굴뚝 같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 와서 손을 탁 잡아주면 그냥 갈 것 같아.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그때 누군가가 명함을 탁 주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탁 누군가 전도지 한 장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몸도 아프고 뭔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의지하고 싶을 때 탁 이 전도지 하나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외국에 이제 이민 간 사람들 여러분 많이 계시죠? 대부분이 이민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항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달라져. 공항에 자기를 도우려고 나온 사람이 출연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종교가 달라져. 그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가서 세탁소 하는 거고, 자기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이 무슨 그로서리, 무슨 편의점 같은 거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도 편의점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때 같이 스터디를 하던 친구예요. 원래 이 친구는 나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원래 심리학을 한 친구인데 같이 세미나하고 늘 같이 대화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고 신학생이랑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야, 무슨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아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던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대학교 선생이 됐어. 한번 찾아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와, 신앙이 나보다 더 좋아. 완전히 정말 싹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온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니? 그랬더니 야,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누군가가 손을 탁 잡아주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랑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 지금도 만나면 늘 입에 신앙에 대한 고백을 아주 달고 살아요. 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물며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요. 거기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정말 전도지 한 장 주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요?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손 한번 탁 내밀어 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도 못합니다.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쫙 나는 거야. 제가 군목을 했거든요. 군에서. 이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40개월 이제 군목을 하는데 그 강원도 양구에 있다가 강원도 홍천에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마지막 군목 생활을 했어요. 신병교육대 이제 신병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이 종교 활동을 이제 신병들 데려다 예배도 이제 드리게 하고 이제 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군목이니까 주일날이면 신병들이 다 줄 맞춰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갔다 왔죠?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 간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 군대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정말 뭐 막막하지 부모님 밑에서 사랑만 받고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머리 팍팍 깎고 와가지고 신병교육대에서 그냥 딱딱거리면서 훈련을 받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거 말이죠.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탁 이제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 예? 그러면요 이 교회 원래 교회 안 나오던 친구들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요. 왜냐면 교회 와야 좀 쉬어. 내용 안에 있으면 힘들거든. 교회 와야 엎드려 잠도 자고 끝나면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쉬기도 하니까 무조건 다 교회 온다고. 와가지고요 제가 그럽니다. 야 너희들 다 힘드니까 다 엎드려 자라. 딱 그러고 이제 엎드려 자. 걱정하지 마. 안 깨울게. 자. 그리고 앉아 애들이 거꾸로. 그리고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냥 그 찬송가를 구슬픈 찬송가를 몇 곡을 딱 부르고 나면요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애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전부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라고 그랬는데 잠도 안 자고 눈물 줄줄 흘리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 생각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 인생의 그 고통이 그 절망감이 그냥 그 찬송가 하나 부르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탁 제시할 때 그냥 말씀이 쫙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많이 줬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생활 하면서 세례 병사들한테 세례 얼마나 많이 줬는지 말도 못한 셀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 누군가가 손을 탁 잡아주면 그것만으로 이미 복음이 그에게 쫙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나이 80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늙었다고요? 내가 병들었다고요? 내가 권력도 없고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다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보냅니다.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안악자손 저 헤브론 땅은 성읍도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등치가 장대 같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한다고.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탁 얘기를 하냐면 과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누를 수 없을 만큼 크고 맛있고 참 보기에 좋은 그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나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거는 우리에게 밥입니다. 저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바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몇 년 전에 이 제주도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예?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무슬림들이 들어왔다고 난리가 났어, 우리 사회에. 그냥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을 갖고 한국교회가 불이 붙었어.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 다 내쫓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내쫓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 들어오면은 우리 사회가 무슬림화되고 한국의 여자들은 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무슬림 청정 지역인데 한국 사회가 이슬람화됩니다. 저 사람들 다 내쫓으십시오라고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청와대에 막 서명 막 보내고 내쫓으라고. 제가 제주도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일로. 저 예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바로 제가 제주도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쉼터를 찾아가서 예멘 난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를 왜 보냅니까?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선교하라고 보냅니까?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해보라고 사람을 보내고 파송을 하고 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한국교회인데 하물며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왔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가서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인데 이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지금도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래. 이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논쟁이죠. 지금 그죠? 다른 건 자체하고 우리가 적어도 이슬람에 대한 문제 얘기합시다. 이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 호자트라는 우리 터키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뜻이 계셔서 우리한테 보내신 건데 우리 한국교회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관점의 차이라. 우리 무서워. 저 사람들의 미술은 메뚜기야.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부 다 무슬림으로 바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 여러분 메뚜기가 되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 우리 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이 딱 두 사람만이 광야 40년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지금 이곳 땅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이 딱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왜 나이 얘기를 굳이 표현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더라. 모세의 나이 80세였더라. 그리고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 아낙 자손은 물리쳤다. 대대손손이 갈렙의 후손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남겨놓았다.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라.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 아낙 자손, 그 거인 자손이
네피림 거인 자손이 있는 이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는 그 안악 자손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대손손이 자기 자신에게 후손에게 그 땅을 위협으로 남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퇴한다고요? 여러분 85세 된 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 85세 안 계시잖아요. 성경에 85세 된 갈렙은 그렇게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기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는 거야. 은퇴라는 말은 어디서 써? 하나님 앞에 은퇴라는 말은 그건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퇴 그러면 진짜 은퇴시켜버려 하나님이. 정말이야. 정말 은퇴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일어나야죠.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이 70대면 교회에서 장로, 권사 다 은퇴시켜버려. 그리고 뒷방 할아버지, 뒷방 할머니로 전락돼.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그 취급을 당하고 거기 계십니까 지금?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250만 명의 나그네들을 보내셨어. 이 숫자가 250만 명이 아니라 앞으로 500만 명, 1000만 명까지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젊은 부부가 결혼해도요. 한 가정에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0.98명, 0.9명 이하로 떨어져 가요. 지금 계속. 여러분 70년대생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 인구 몇만 명이 태어나면 100만 명이 태어나서 1년에 100만 명.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한 1년에. 지금 몇만 명 태어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나옵니까? 태어납니까? 30만이 안 돼요. 30만이 안 된다고. 100만 명 태어났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30만 명이 안 돼. 30%로 줄었다고. 30%로. 제가 우리 같이 우리 모임을 갖고 있는 어떤 집사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그런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서울 안에도 폐교된 학교가 막 생겨. 서울 안에. 서울시 안에도 저 강원도나 무슨 어디 전라도나 시골에만 폐교된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안에도 한복판에 폐교된 학교가 나오는 거야. 아이들이 없어서. 인구가 막 줄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노인들만 늘어나. 65세 이상 노인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럽니다.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불러요. 초고령사회.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2025년 혹은 2026년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초고령사회.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안 낳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다 없고 나이든 노인들만 남는 전형적인 이 비대칭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에? 완전히 비대칭 국가가 되는데 경제활동 누가 할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먹여 살릴 거냐고요. 누가 노동해가지고 누가 일을 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거냐고 생각하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민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들어와서 일하고 그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고. 25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 1000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다고. 외국인들이. 예? 내가 92년도, 93년도에 처음 구로공단에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지금부터 28년 전에 4만 명이었다고요. 지금 250만 명이 넘어섰어요. 몇 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60배, 70배. 막 늘어나는 거 막. 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농촌청각이나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대학교가 운영이 안 돼.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결혼 이주 여성이 들어오고 유학생이 들어와야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엄청난 국가예요, 여러분. 요새 미국의 주가 중에 최고로 뛰는 주가가 테슬라라고 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CEO가 누굽니까? 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얼란 머스크. 이 스페이스 X 같은 화성까지 탐사선 보내고 막 엄청난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바로 얼란 머스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민자예요, 여러분. 저 남아공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라, 공부하러 온 사람이 거기에 기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 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이민자 사회예요, 미국은. 이민자 사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회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 받지 말아야지 뭐 하고 막 난리를 피죠. 그죠? 이거는 지금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민 정책을 잘 해야만이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민자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무너지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나라만이 세계 역사상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 몽골, 미국,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 소위 로마의 평화, 몽골의 평화, 미국의 평화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제국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자 들어와가지고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괜히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지금 이때 그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 여기 한국에 보내셨을까요? 대한민국이 이게 하나님이 참 뜻이 있는, 섭리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저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땅끝까지 선교해야 될 것을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땅끝에서 온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할 선교가 땅끝에서 온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선교하라고 부르셨는데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제도 장신대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이 강의가 말이죠. 폐교될 위기가 있었어요. 15명이 넘지 않으면 폐강이 되거든요. 마침 어떻게 아주 22명이 됐어, 이 강의가.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이번 학기에 존속이 됐는데 내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야, 내가 참 슬프다. 지금 하나님이 이 외국인 나간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왜 신학생들마저도 이런 강의 듣지 않고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뭐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 할 것만 꿈꾸고, 그런 세대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세상은 없어. 막 제가 어저께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분명히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시니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시니어들이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 이미. 예? 그런데 이번엔 그래도 이번 기수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20명 지금 모으셨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요 모임도 이제 이따가 우리 한 목사님하고 다 얘기하겠지. 우리 끝나고 나서 잠시 동모임을 가집시다. 일단은 이번 기수가 뉴 라이프 미션 비전 스쿨 18기예요. 여러분 기수에 또 대표를 한 사람 뽑으셔야 돼. 반장이 있어야 되고 총무가 한 분 계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좀 중간에 누가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하셔야 될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좀 잘 생각하셨다가 있다가 한 분을 좀 선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도 한분 뽑으셔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75세 된 아브라함처럼, 80세 된 모세처럼, 85세 된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보니까 잘 사신 것 같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후회하는 인생으로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90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이란 칼럼의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35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95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 95세 된 어느 노인의 고백. 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칼럼이. 한번 꼭 그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예?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텐데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얘기. 내가 일부러 내 책에다가 그 칼럼을 수록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재도 있어요? 네.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 칼럼. 한번 펴보세요, 교재. 맨 앞에. 뭐라고 나왔나? 네? 있죠, 지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는 안 돼.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95세 된 그 노인이 그때서야 다시 이제부터 뭘 하겠다고. 왜? 105세가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고. 그래도 그렇게 헌신한, 그렇게 결단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분보다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 김영석 교수처럼 101세가 돼도 여전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이에요. 그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그래서 우리가 10월 17일 날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서 여기서 뉴 라이프 미션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이번 비전 스쿨 들으시는 분들도 다 오셔서 함께 김영석 교수님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그런 날을 가질 거예요. 하여튼 이 코로나가 웬만큼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부터 한 달 보름, 그죠? 좀 남았어요. 근데 그 안에 많이 좀 좋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이야기 다 됐어요. 우리하고 오시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영어로 은퇴라는 말은 retire라는 뜻이 retire. 타이어를 바꿔 낀다. 타이어 바꿔 끼고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번 이 비전 스쿨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제부터 스스로 은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은퇴라는 말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내가 쓰임받겠다. 내가 120살까지 모세처럼 쓰임받겠다. 내가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75세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라이프 미션의 회원으로 여러분 전부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아주 총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드디어 뉴라이프 미션 18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소유한 것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